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에 경영하는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거기에 속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랑과 관계와 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관계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관계도 아니고 영원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님 관계 보세요. 이사 갈 때 띄워놓고 가지 않잖아요. 데려갑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불경기가 오면 다른 사람은 다 줄여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줄이는 법은 없어요. 그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가슴이 뛰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권세는 사탄을 지배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또 가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피 흘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자녀가 되기 전의 삶과 자녀된 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만난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바울을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장 2절에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바로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지배를 받으면 늘 현재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세는 거짓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심판과 진노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거죠. 그런 거죠. 앞서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너희 나를 따라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 그 말은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간다.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참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 장소가 전쟁터든지 그 장소가 위험한 곳이든지 간에 내가 앞서갈게 따라오세요. 그런다면 그 지도자는 헌신적인 지도자지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늘 선용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사도로서의 삶을 보면 늘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선교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첩성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여인들이 몇 명 모여 앉아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를 그 가정에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러 나갔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는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말은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뒤따라가면서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 귀신들의 사역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 병들게 하는 귀신, 어떻게 하는 것은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어떻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실패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 들어온 귀신은 점하는 귀신,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점을 해주게 되니까 주인이 점하러 올 때 가지고 온 그거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으니까 점을 못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나가지고 강가에 고소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것 전한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면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강가에 고소를 하니까 고소자의 말만 듣고 바울을 데리다가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렇게 잘못된 공권력은 많은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기도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만 기도했다라는 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고 그들에게 매여 있는 착고가 쫙 풀어져. 자다가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 생각에는 옥문이 열리면 분명히 죄인은 도망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도망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래, 해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이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물어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다음에 밤에는 그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났는데 날이 새입니다. 날이 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상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간수가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이게 뭡니까? 때릴 때는 언제고 가둘 때는 언제고 그냥 상관들이 편안히 가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또 인권에 대해서 취약했어요. 상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고소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밤을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 하고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상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친히 와서 사과도 하고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하지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때릴 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해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와서 바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구원받은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만 되면 주일날 와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세상,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게 예배와 주일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에게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욕도 들어먹고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들은 중룩 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룩 들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을 바울 사도는 육의 자유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옹물이 열렸는데 살았다 하고 뛰어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 속에 변화받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는 거죠.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신이 바울의 이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길을 떨이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는 현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그들의 칼을 빼가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고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칼을 쓰지 마.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알아. 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건세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정신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 체험을 하고 나가서 가가지고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지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어젯밤에 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였다. 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구원됐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신분,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육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높여놓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잘 한번 해보세요. 교회 사랑하는 것,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구려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노아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같은 유황불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내 주시고 아합 정권처럼 선지자를 막 죽이고 박해할 때라도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듯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줄 줄 알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